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려우면은 하나는 세상 것의 두려움, 사탄의 두려움,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것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등 당신이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내 방패요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인간을 위한 완전한 방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방패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의 방패, 어둠의 유혹으로부터의 방패,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탁월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급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카르, 사카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카린이 아니에요. 사카르. 사카르.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카린 아시죠? 당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당원. 그것을 사카린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사카르, 대가 이런 뜻이에요. 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상인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상급이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게 뭐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세상의 부유함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불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를 아들이 믿어주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난 아버지 말 못 믿어요. 세상에 믿지 못하면 그것처럼 섭섭한 게 어디 있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내 믿지? 나 아버지 믿어요. 그래, 나를 믿고 저 가게 가서 외상으로 빵 하나만 사와라. 그러면 이 아들이 가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 아버지를 믿지 못해.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지 못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라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행동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없든지 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도 믿음이 없는가 벼 이러는데, 그래서 참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제대로 몰라. 그죠? 금방 예 그리고는 엉뚱한 짓 하잖아.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근데 이상하게 순종을 안 해. 직분은 가졌는데, 죄송해요, 직분을 가졌어도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어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은 가졌는데 책임은 다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보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못하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보면 굉장히 불신자 같아요. 아니,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면 믿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어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의문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내가 주시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도나이 야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나의 누구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믿고 내가 종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움직이는 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질문이 엿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창대케 하겠다고만 얘기했지 그
몸에서 자식을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식은 준다고 했는데 주님 어떤 방법으로 주시려는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3장 14절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분명히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는데 어떻게 주냐? 나에게서 준다고는 했는데 10년이 지났어.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자식은 주시는데 내 몸에서 주시는 자식이 아니고 종을 양자로 삼으라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게 불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불신이 절대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자식이 없을 경우는 양자를 통해 상속자를 잡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직접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닌 양자를 통해 후손이 많아질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불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서야 얘기해 주는 거야.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좀 진작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내 믿음의 수준만큼 일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조카가 내가 군대에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삼촌 휴가 나올 때 총 한 자루만 갖다 주세요. 총싸움놀이 하고 싶어요. 이러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서 휴가 나올 때 총을 한 자루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제 얘가 총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든 자기도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성장하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에도 믿음만큼 쓰신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매일 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혹시 구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키우세요.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순서대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내 믿음은 이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제서야 이 15장 4절에 와서야 그의 믿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엘리에셀이 양자로 택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제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갔어요. 그래서 별을 봤어요. 여러분 안산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당진만 가도 별이 잘 보인대요. 근데 안산은 별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가요? 아니에요. 공해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죠? 누워만 있어도 별이 그런 곳에서 우리 살았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해 있지만은 별을 볼 수가 없으니. 근데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가서 별을 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나 다섯, 별 여섯 나 여섯 하다가 백도 모시고 잠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별 많지? 이렇게 많은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 자손은 누구에게서 날 거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주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1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나에게서 누가 나겠다. 자식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몇이요? 85세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나이와 지금 우리들의 나이하고 하면 안 돼요. 한 40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85세.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서 주신대. 그런데 이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은 거예요. 믿음에다 한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믿어지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씨앗이 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내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게만 하면 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목사님, 나 잘 안 믿어주세요. 안 믿어지기는요, 믿어지는데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어렴풋이 믿어지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면서 믿음은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은 막 때리겠어. 그러면 맞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정말 나를 낳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엄마 따라다녔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를 따라갔어.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도 따라다니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는 중이 잡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잡아갔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우리 엄마가 중이 잡아갔다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채소 이런 것을 이고 시장에 가서 파시고 저녁에 오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들 그랬었죠? 뭐 여러분 엄마들은 참 대단한 엄마들인가 봐.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 때쯤에 이제 엄마가 오실 때 되면 언덕에 가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언제 오나.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뭐 2명, 3명씩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엄마 안 와요? 중이 붙잡아 갔다. 아니 동네 아줌마들이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반가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니네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우리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근데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니까 정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우리 엄마는 나를 낳으신 엄마야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때로는 잠자고 있으면 오셔서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그러니까 엄마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의 엄마야.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중이 잡아갔다 해도 나는 안 믿어. 왜? 우리 엄마인데. 그게 커지면서 더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엄마가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만 있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의로 인정해 준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 그것이 믿어지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10년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잘 안 믿어지니까 괜찮아요. 제대로 못 살아요. 못 살죠. 처음 예수 믿었는데. 어린데 아직. 그런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똑같아?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든지, 하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마음 아프겠어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대. 너는 누구다? 내 자녀다. 내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바르게 해야죠. 예수 믿는다면서 막 입에서 욕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곧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믿음의 사람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본질적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더 사랑스럽게 부를 때는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로 여겨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로 살아내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뭘로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내는 걸로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죄인인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뭐예요? 그분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엄마와 내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 우리 재영이 형제, 예지자매, 지금 둘이 너무 죽고 못 살지. 그러면서도 너무 좋지만은 안 맞을 때도 있지. 세상에 이렇게 안 맞을 때가 뭐야. 좀 더 살아보면 이제는 세상에 이렇게 안 맞는 게,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해. 괜찮아, 부부싸움 하는 거. 그러나 빨리 풀어야 돼. 근데요, 부부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니까, 서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여러분이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내가 그분을 정말 믿으면 관계가 빨라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 이런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사실은 이제부터 이제 본론의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좀 빨리 해봐야 되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랬을 때는 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8절.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릴까? 이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자, 여기 3년이라고 나왔죠. 3년은 뭐냐면은 장성한 양, 장성한 암소, 장성한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면 장성한 거예요. 사람은 몇 년에 장성해? 야, 그때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자,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갭니다. 아브라함도 이거 잘 잡았나 봐. 나는 구약에 태어났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못 잡아요. 우리 염용식 장로는 워낙 잘 잡으니까 잘할 것 같아. 네, 딱 잡아서 반을 쪼갰어요. 소도 반. 장로님, 소 반 쪼갤 수 있어? 소도 반을 쪼개고 암염소도 반을 쪼개고 판을 쪼갰어. 그러나 뭐는 쪼개지 않았어요? 새는 안 쪼갰어요. 왜 안 쪼갰을까? 작으니까. 그 쪼개봤자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하냐 말이에요. 나는 구약이 안 태어나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그런데 그걸 쪼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마주보게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쭉 길이 있겠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솔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싶으니까. 솔개는 시체를 먹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항상 사탄은 그것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태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12절 보세요. 해질 때 해가 졌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낮잠을 잤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깊은 잠을 줬다는 걸까요? 네, 깊은 잠을 줬어요. 이것이 혼수 상태와 같은 의식. 그래서 히브리어로 타르데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때도 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타르데마. 깊은 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있어요. 이게 흑암과가 아니고 사실은 흑암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정신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들었는데 무의식증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떤 상태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는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다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모는 쪼개져 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그거 잡다가 그걸 쪼개놓으니 너무 피곤해서 혼수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는지 곧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뭐 합니까?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 여러분, 성경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살다가? 평안히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고 평안과는 달라요. 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편안하기를 원하요? 평안하기를 원하요? 여러분, 편안을 원하지 않아요? 편안하기를 원하죠? 평안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원해야 돼요. 편안이야. 아, 목사님, 편안이나 평안이나 니은이나 이응이나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편안은 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그게 편안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편안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세상에. 핸드폰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시대잖아. 그런데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무섭고 두려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은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파도 평안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걸로 생각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다? 평안하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편안을 원해요.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을 원하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 샤론이 그게 평안이에요. 샤론, 샬롬, 솔로몬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분들의 얼굴이 그래요? 평안. 옆에 분들 얼굴 보세요. 평안한지. 평안한 분들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17절에 보세요. 해가 져서 이제 어두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상태예요? 혼수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자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고 그랬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그러니까 연기가 타는 횃불이 연기가 나면서 그 횃불이 어디로 가더라? 어디로? 이렇게 쪼갠 사이로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쪼갠 사이로 빨리 갔을까 천천히 갔을까? 에이, 천천히 이렇게 갔겠지.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혼수 상태인데도 그걸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하게 얘기하세요. 18절 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러니까 지형까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지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꼭 약속하자. 맹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혈서도 쓰고 그러잖아. 깡패들이잖아. 깡패들. 막 혈서 쓰고 피 팍팍 들어가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이게 약속이다. 그 깡패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이에요. 맹세. 근데 참 이상한 맹세를 하세요. 맹세라면 누구도 거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걸어가야지.
너도 걸어가고 나도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금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맹세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먼저 가는 거지. 그죠?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게 하시고 호수 상태에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횃불로 싹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다. 이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 너도 이렇게 쪼개듯이 너도 죽는다.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겠다. 단 너는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은혜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께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믿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신앙이다고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누구 걱정 끼쳐드리는 거예요? 부모. 우리 하나님 걱정 끼쳐드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는 그러한 스스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평안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